할렐루야. 아멘. 최근에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자체도 이렇게 모임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또 한편 하필 이 시기에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자꾸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터져 나올 때마다 안타까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를 보면서 참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개인적인 저의 생각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래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의 이런 물질 중심 또 물질의 복을 추구하는 기복 중심의 신앙을 안타까워하는 몇몇 목사님들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발생한 교회의 여러 가지 이런 이 부정적인 내용들이 드러나고 오픈되는 것에 대해서 또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이것이 오히려 한국교회의 축복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정화하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틀림없이 정말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왜 또 저런 게 터졌어?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한국 교회의 전환기가 지금이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한국 교회의 미래를 염려하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몇몇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이 한국 교회를 몇 가지로 진단을 했어요. 근데 그 진단에 보면 진단표에 한 4가지 정도의 한국 교회의 현 주소를 요약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한국 교회가 그동안 사회를 향한 아름다운 열매가 부족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저는 교회니까 저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열매가 좀 부족했다. 두 번째는 한국 교회 유난히 다른 외국의 교회들보다 분열이 많다. 다툼과 분열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서로 성도들 간에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다. 또 한국 교회가 비판은 잘하는데 남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일이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4번째가 한국 교회가 예배드리는 시간, 이 예배의 수는 많은데 무지하다. 이게 이분들의 이렇게 평가였었어요. 가슴 아프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 무지 때문에 이단들도 유난히 많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발생을 했고 또 이 코로나 와중에 또 이단이나 혹은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곳에서 유난히 더 많은 코로나가 발생을 한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좀 고치시고 싶어 하시는, 한국 교회를 좀 만져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아닌가, 이렇게 진단들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 한국 교회의 선각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어른들이 한국 교회를 진단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바로 교사들에게 있다. 이런 확신을 가져요. 왜 그러냐 하면 한국 교회가 이제 어린 아이들서부터
기독교 문화,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이 아이들의 인격이 형성이 되면 지금은 이렇게 불협화음이 많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은 점점 커질 수 있다. 그러면 그 다음 세대들, 어린 세대들을 키워내는 교사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죠? 안타깝지만 한국 교회의 이 교사들 안에도 사실은 훈련이 부족한 면, 또 헌신된 교사가 부족한 면, 현실적으로 교회가 사회보다 즐거움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지 않은 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사실 안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성경적인 방안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오늘 교사들하고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그 부정적이고 연약한 면만 가지고 한탄하고 앉아 있을 시간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우리를 조정하겠습니다. 이래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권사님이 사회자가 함께 봉독하신 이 요한복음 21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배반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는 예수님 곁을 지켜드리지 못했던 실패자 베드로, 그가 어깨를 늘어뜨리고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 현장에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베드로에게 나타나 주셔서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는 이 5명의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새벽에 이제 동이 터오려고 하는 그런 아침 안개가 갈릴리 호수를 가득 메운 그런 뿌연 아침 미명이 밝아오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먼저 바닷가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제 이 밤새 고기를 잡느라고 몹시 배가 고파 있을 이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 위에 있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이신 것 같아.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그냥 바다에 그 호수에 뛰어내려서 막 그 물을 처벅처벅 예수님께로 달려옵니다. 막상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섰지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을 배반했거든요.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아침 조반을 준비해 놓고 이렇게 하십니다. 밥 먹자. 너 왜 그랬냐? 너 왜 나를 배반했어? 너 죽는 데까지라도 목숨이라도 나를 위해 내놓겠다며? 우리 주님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냥 조용히 밥 먹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 제자들, 왜냐하면 다 주님을 모른다고 도망하고 배반하고 주님의 고통의 현장을 지켜드리지 못했거든요. 묵묵히 주님이 건네주시는 그 떡을 받아들고 그들이 잡은 물고기를 가져다가 모닥불 위에 그 물고기를 구우며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 식사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대화의 내용이 바로 이 15절부터예요. 15절부터 18절, 짧은 절, 15, 16, 17, 18, 이 4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성경 안에 우리는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 교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언젠가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
우리가 가르치는 그 아이들이 사회의 주인공들이 되었을 때 성숙한 한국 사회를 꿈꿀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 이 성경에 있지 않을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본문 속으로 한번 같이 여행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너 이제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게바라 하리라. 너 이제 지금까지는 네가 시몬이라고 불려졌었지만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반석으로 바꾸자. 베드로라고 하자. 게바라고 하자. 그랬는데 우리 주님이 먼저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이렇게 불러요. 시몬아. 이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그를 잘 아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든지 베드로에 대해서 깊이 알든지 하여튼 베드로의 과거를 다 아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호칭이에요. 훨씬 더 친밀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를 이렇게 부릅니다. 시몬아.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는 말이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런데 너 이 사람들보다 할 때 이 사람들, 이것을 여러분 헬라말로 이게 이 사람들로도 번역이 가능하지만 이것들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 또 네가 너의 삶을 위하여 네 삶의 모든 그 필요를 공급해주는 이것들, 이 고기 잡는 도구들까지 포함한 네 주변에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보다 뭐라고 묻습니까?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묻습니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묻는 이 물음을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말에는 집사님 나 사랑하세요? 전사님 내가 전사님 사랑합니다. 엄마가 아들을 사랑한다 할 때도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연인이 둘이 서로 사랑해 라고 할 때도 사랑이라고, 그냥 사랑이 하나밖에 없죠 우리는. 그죠? 한국말에는. 그죠? 예. 그런데 헬라말에는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사랑으로 번역할 수밖에 없는, 사랑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가 5개나 돼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가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가장 숭고하고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신적인 사랑, 이 사랑, 목숨까지 내어놓는 사랑, 엄마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이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라고 합니다. 아가페. 어떤 차원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 사랑의 크기만큼은 아니지만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아주 깊은 우정, 그때 나 너 사랑해, 그 사랑을 우리는 필레오. 그리고 이제 정말 육체적인 관계 속에서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는 에로스 이랍니다. 에로스. 이 3가지가 사랑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단어입니다. 5가지 중에 3가지 정도.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어떤 단어를 선택하셨을까요?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하니? 너 나를 아가페오하니? 아가페하니?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얼굴이 후끈했을까요? 내가 방금 전에 주님을 배반했었는데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놓을 만큼
진짜 아가페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나는 지금 너 나 아가페 하니? 라고 물을 때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아가페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불과 며칠 전에 실패했었거든요. 예 주님, 제가 그런 자신 있는 사랑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예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을 아가페 한다고 말씀드릴 자신이 없어요. 주님이 아시다시피 저는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필레오합니다. 자, 우리 그 느낌으로 그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제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아가페만큼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 제가 주님을 아가페하지 못합니다, 아니 제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가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누구의 어린 양이라고요? 주님의 어린 양. 주님의 어린 양들은 어떤 양들인데요? 주님이 아가페 하시는 양들이에요. 목숨까지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은, 아니 목숨을 다해 사랑하시고자 마시는, 정말로 진짜 사랑하시는 그 어린 양들, 그 양들을 네가 좀 맡아줄래? 베드로의 대답은 뭐였었는데요? 주님, 제가 주님을 아가페 못합니다. 제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잠시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또 잠깐의 침묵이 흘렀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무겁게 입을 여셔서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16절을 볼까요? 거기 보니까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두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데 단어 선택도 똑같이 하십니다. 다시 또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를 아가페 하니? 베드로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한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나를 아가페 하니?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아가페하지 그래서 주님,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 아가페하지 못하는 줄, 필레오 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그렇게 대답하는 시몬에게 이렇게 또 답을 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누구 양이요? 주님 양. 주님의 양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 어떤 존재인데요? 주님이 피 한 방울 남김없이 그 양을 위하여 다 내어준, 주님에게는 주님의 목숨만큼 소중한 그 양들을 네가 좀 쳐라. 아니 주님, 제가 주님을 아가페하지 못한다니까요. 알아.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세 번째 질문을 이렇게 주님이 하십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비로소 우리 주님은 시몬아, 네가 나를 필레오 해도 괜찮아. 사실은 시몬의 마음속에 주님, 제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주님 앞에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주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다고 그래 놓고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제가 어떻게 그렇게 실패할 수 있었을까요? 저 자신 없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네 힘으로 사랑하지 말고 네 노력으로, 네 의지로 하지 말고 네가 지금 하는 그만큼. 그래서 우리 주님은 3번째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그 사랑의 수준을 조금 시몬의 수준까지 낮추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18절까지 읽고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이어가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 네 맘대로 살아왔어. 그러나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물론 이것은 19절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순교하기까지, 그가 젊을 때, 그가 아직 아무것도 모를 때, 그가 아직 어릴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교사 헌신 예배에서 교사들이 우리가 한국교회를 책임진 그런 거창한 어떤 그런 슬로건 말고 최소한 나에게 맡겨진 영혼만이라도 정말 주님이 기대하시는 만큼 주님께 좀, 주님, 제가 2달란트밖에 받지 못하여 2개밖에 못 남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마치 5달란트 남긴 것과 똑같이, 야, 너 참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기쁨에 참여하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그런 칭찬을 주실까요? 아니, 베드로에게 주님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영혼을 맡겨주시는 그 주님이 도대체 베드로의 어떤 모습을 보고 영혼을 맡겨주신 걸까요? 그것은 여러분, 베드로가 부끄럽지만 연약하지만 자기의 실패와 연약함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부끄러운 고백, 제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의 답변 속에는 주님, 그래도 제가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저 자신을 압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문제도 많습니다. 저는 어리석습니다. 저는 부인했던 배반자입니다. 그래도 나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주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거창한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사랑해서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정말 내 마음속 깊이 절절히 깨닫고 우리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 사랑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교사로서 어떤 놀라운 스킬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좋겠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이유예요. 우리에게 영혼을 주님이 왜 맡겨주시냐면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 영혼 맡겨주셔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 영혼을 부탁하셔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 영혼을 맡을 자격이 생겨요. 우리가 뭐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진실되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교사로서의 직임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한국교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이거 이렇게 화두를 던졌지만 여러분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교사들이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다른 목적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다른 까닭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맡긴 영혼들 돌본다 그러면 저는 한국교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그것만 분명해진다면 우리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주님 맡기신 영혼들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디딤돌교회 우리가 맡고 있는 아이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교사가 해야 할 일, 힘을 다해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이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자기는 부끄러워서 주님 제가 감히 아가페합니다 라고 답변하지 못하고 제가 필레오합니다 그렇게 답변하는 베드로에게 그래 그만큼이면 됐어 내 양을 좀 맡아다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어떤 그 대상이 나에게 그 무언가를 맡기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랑하는 크기만큼 소중히 여기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그 크기만큼 우리가 힘을 다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한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니? 너 나를 사랑하면 그것이 아가페만큼의 크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준 이 전적인 헌신의 사랑은 아니라 할지라도 네가 나를 필레오 한다면 너 내 양 먹일 수 있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거창한 거 요구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내 양을 먹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 정말 할 줄 아는 건 없지만 정말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즉각적으로 그러면 내 어린 양 먹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사가 된 거예요. 교사 여러분,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주님 사랑하는 겁니다. 힘을 다해 주님 사랑하십시다. 마음을 다해 주님 사랑하십시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맡기십니다. 사랑하되 여기 18절에는 19절에 있는 대로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에 대한 예언적인 메시지지만 우리에게 오늘 적용한다면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면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면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열매를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18절에 있는 대로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는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사람들이 너를 데려가리라. 그것이 순교의 현장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향한 여러분들의 불타는 헌신이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 거창한 어떤 일이 아니라
힘을 다해 주님 사랑하면 주님은 내 양을 좀 먹여라. 그게 교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주님 스스로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올 한 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